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2장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지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네모 박스 있는 데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 밑으로 보면 저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저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이제 점점 서쪽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저 섬을 향해서 출발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바로 살람이라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섬을 가로질러서 저 바보라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였고, 그리고 저 바보라는 곳에서 오늘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그리고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무대가 바로 저곳입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는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복음에 관심이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냐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 필요 없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더 이제 공감하실 텐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마 이 세상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죠?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는 저에게 큰 꿈을 가지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공부를 잘하는,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개근상도 받고, 지금은 개근상이 없어졌지만 개근상도 받고, 이 합주단 같은 거에서 특별상도 받고, 그리고 또 우등상도 대표로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3개씩이나 가슴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됐지만, 세상적으로 뭔가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과외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한 만큼 뽑지를 못하셨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여기에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지만 투자한 만큼 뽑은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도의 그런 요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티베트 불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각 나라의 그런 이런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누가 못 박혀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는 사람. 바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 불리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필사적으로 이 총독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지금 필사적으로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탄 마귀는 필사적으로 복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 막느냐? 왜 막느냐면 사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그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핍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하도 많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단의 방해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참 은혜로운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모처럼 기도도 터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하면서 중내 산에 막 그렇게 싸웠던 아마 기억들, 아니면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서로 화가 나서 막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공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모처럼 은혜를 받고 뭔가 열심히 이제부터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꺼트리는 경우,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바 예수의 이름에서 이제 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오늘날에도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어디에서? 남미 사람들에게. 남미 사람들은 헤수스. 헤수스가 바로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헤수스라는 뜻이 이 구약의 이름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구원자. 그러니까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의 아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그 팔레스틴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저 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섬에는 유대인들보다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누구보다 구약에 대한 말씀,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거짓 선지자도 알아야지 누구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바 예수가 누구냐?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바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 주변에도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와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와 영원히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때문에
교회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젊은 사람, 그리고 뭐 대학생,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저희 교회가 되게 축복받은 교회죠. 왜냐하면 이제 방문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축복인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교회에 아이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또한 이중적인 부모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싸움을 보고 교회에 정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의 차이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장성한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습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가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알고 있어.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아들처럼 말하는 애도 있어요. 또 이번에 작은 아버지 그 차에 같이 타고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막 이런 얘기를 어른들 앞에서 하는, 그래서 참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다 알아요. 아이들은 점점 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은 믿지 않는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가슴 아파 그것에 안타까워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예수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치고, 이 사람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근데 예수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복음을 막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예수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눈이 멀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이제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구브로 섬의 총독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잖아요. 서기오 바울.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는 로마 제국의 땅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이 누가 바예수와 사도 바울과 누가 지금 더 영향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바예수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섬의 총독의 자문위원과 같은 사람. 자문위원. 옆에서 이제 이 총독을 도와서 뭐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반대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담대히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님이 잘못한다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평사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리겠죠. 잘리겠죠. 잘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영적 전쟁을 눈치를 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영적 전쟁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아무도 안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 예수처럼 정말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